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사나 죽거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네. 저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 살아서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일만 가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종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주님의 뜻만 헤아려 이 자리에 싸우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11절에 있는 말씀, 끝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뜻을 이루며 형통하리라. 우리는 사는 것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살지만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걸 보편적 삶이라고 그러겠죠.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정치인들도 굶는다 그러면 아주 그냥 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고 삽니다. 안 믿고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믿을 게 없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 사는 걸 보면 믿고 삽니다. 안 믿으면 버스도 못 탈 것이고, 믿으니까 버스 타고, 믿으니까 사람 만나고, 안 믿으면 낯선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지 누가 압니까? 믿고 삽니다. 근데 사람은 연습해서 삽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과 달라 사람들은 연습해서 삽니다. 그래서 애기를 낳고 걷는 연습도 시키고 말하는 연습도 시키고 연습한 걸 가지고 그대로 삽니다. 그래서 잘 연습한 사람들은 그걸 잘할 것이고 못 연습을 덜한 사람들은 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습해서 삽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연습을 숙련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삽니다. 지난 시간에 이걸 제가 잠깐 했던 거예요. 반복해서 삽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의 삶과 동일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먹고 믿고 삽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도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녀죠. 자녀는 누구 말대로 됩니까? 아버지의 말대로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역자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 엠바스 대사라고도 합니다. 대리인도 합니다. 대리인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 전하면 그 말이 주인의 말이 전해지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웁니다. 외우는 것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그 말을 내가 했을 때 내가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히 될 때만이 말씀으로 삽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힘이 있습니다. 권세자의 말은 권세의 힘이 있고, 강도의 말은 강도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 힘을 통하여서 삽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이거 한 절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제가 그냥 성경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그러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아니지만 다원서 말씀을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혀를 쓰는 대로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맺는데 죽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사는 열매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를 읽으면서 언어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해요. 지혜에 대한 지식에 대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말에 대한 말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살펴보니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면 근심의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근심하는 말은 번뇌하는 힘이 있고 선한 말은 기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두 다 선한 말만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잠언서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마음에 달가는 게 좋고 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 심령에 힘이 된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선한 말은 은혜를 끼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 기분 좋은 것을 주게 되고 뭔가 그 사람에게 업되는,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업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선한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고는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라. 악인들의 특징은 폐역을 말하라. 폐역은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하면 욕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하여튼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말 전체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온순하게는 곧 생명나무지만 폐역하면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쁜 말 한마디면 상대의 마음이 상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예사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평상시 그냥 겪어왔던 들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힘이라는 걸 생각을 못해요. 아니 내가 욕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기분 나쁠 거 뭐 있어. 그런데 그 욕이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욕을 하고 오히려 거꾸로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게 해놓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른이 애들 군밤 하는데 딱 때리고 아프다고 하지 마.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때리면은 그 힘이 있어서 아픕니다. 그래놓고 아프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기가 한 말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묘하게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말로 위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말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때를 쓰면은 아프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픈 그 애에게 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하고 때려야 해요. 때려놓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오면은 다 자기에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린 그러한 삶을 살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것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가를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그리고 무조건 복 주세요. 무조건 빌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만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해요.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아닐지라도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 기도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그럴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버지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그 말에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한 말은 내가 다 책임지마. 책임지마.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이나 다 책임진다고 그러면 세상은 뒤죽박죽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고등부를 좀 맡아서 있었는데 전체 학생에 대해서 고등부 학생들을 맡았는데 고등 학생회장을 뽑을 때 몇 사람 출마를 해요. 그리고 선생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걔네들도 다 방언하고 막 그나마 다 은사 받았다는 애들이거든요. 와서 그냥 선생님 전 이번에 틀림없이 응답 받았습니다. 한 학생만 그러면 괜찮아요. 셋이 출마하면 셋 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셋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기 기도만 들어줄 것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뭐야? 내 뜻을 이루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형통의 역사는 없고 합당한 이루는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하고 떼쓴 것처럼 하나님 이건 꼭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응답받아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근데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문서를 통해서 말하면 바로 선한 말 하나, 좋은 말 하나. 그래야 그 좋은 말이 대답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혀를 양약처럼 좋은 약처럼 사용합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시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므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놀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이 자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야 해요. 자녀에게도 좋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뭐예요? 꿈을 가졌고 꿈을 이룬다. 꿈을 이뤘다 그러는데 그 꿈이 뭡니까? 마음속의 말을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묘하게도요 말은 배워서 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죠. 사람은 배움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쁜 말을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니 고등학생이 됐으면 한참 서원한 사람 살고 이 논리를 따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나이인데 어떤 학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깡패 두목이 되고 싶어. 그래서 건달 두목이 되어서 부하들 많이 건드리고 형님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나쁘다는 걸 모르냐면 압니다. 안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결국 세상에서 원하는 삶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나쁘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도 가정에 가면은요 얼마나 착한 아빠인지 몰라요. 제가 아는 그런 건달이 한 분 있었어요 옛날에 청량 쪽에. 근데 그분이 얼마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지 어느 날 자랑을 해요. 우리 딸 학교에서 친구가 입었던 코트를 보고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다 뒤졌는데 없더래요. 그 코트가. 그래서 딸하고 같이 학교를 가가지고 그 학생에게 이 코트 어디서 샀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구에 샀다는 거예요. 대구까지 내려가서 그 코트를 사다가 자기 딸에게 입히다. 그래서 제가 딸을 위해서 대구까지 가서 사왔다고 자랑해요. 가족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라면에는 좀 나쁘게 대합니다. 힘으로 보는 걸 주문하고 합니다.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배운 대로 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배우고 좋은 걸 나타내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라는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배우라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복장을 찾아서 외웁니다. 어떻게 하니까 복을 주시더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복만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은 찾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왜 귀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권위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대통령 말이 왜 귀합니까? 요새는 대통령 말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쩌겠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막 함부로지만 옛날로 표현한 왕의 말도 얼마나 귀합니까? 곧 법이 되어 집행될 정도로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여기는 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막 많이 여기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그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좋았다.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만들어지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사의 거울이라면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거울 우리도 우리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좋도록 이루어지도록 말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 때려놓고 좋았더라 하는 사람과 사람을 이쁘게 단감시키고 옷을 좋은 옷 입히고 좋았더라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똑같이 사람에게 대할 때 어떤 사람은 폭력을 가하고 좋았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막 어떤 남편은 아내를 막 폭력적으로 해들고 그냥 좋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 말씀대로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체가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복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버지와 함께해도 복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엣지, 제이 그룹에서 형제간들이 싸운 것도 그거예요.
똑같이 부모에게서 유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게 받았는데 많이 받았네. 왜냐하면 차지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차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복을 개념을 원하는 만큼 채워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개념적으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이 때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는 소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더 달라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 사람은 욕심 때문에 더 달라 그러지 말고 너 있는 것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줄 것이 있어야 주죠. 저도 구정 명절을 지나면서 솔직히 그런 말씀 얘기했어요. 정말 드릴 것이 별로 없어서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뭔가 물질적으로나 뭔가 이익되는 것을 주지 아니하면은 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있어요? 키만 주면 돼요. 창고 키만 주고 금고 키만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주면 다 주는 거예요. 줄 거 없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축복받으소서. 하나님 말씀이 당신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만나는 길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여전히 바꿔야 하는 거 제가 지금 이야기해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또 잊어버렸고 또 세상에 졌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되풀이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매일 자기 얼굴을 보고 화장을 하듯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은 분은 더 고맙고 잊어버렸을지라도 되풀이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이 하나님 말씀과 언행일치가 돼야 해요. 하나님 말과 내 말이 같아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이 다르고 내 말이 다르면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석도 서로 끌어당겨야 힘이 있죠. 같이 있으면 밀어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말이 다르면 밀어내는 거예요. 같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밀어내는 말씀보다 힘 있는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0절에 보니까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나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말, 남을 조롱하는 말, 저주의 말, 희롱하는 말, 수군거리는 말, 이건 다 멸망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김 집사가 어떻고 박 집사가 어떻고 수군수군하고 욕 안 해요. 그 사람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군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수군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판단도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심판까지 해요. 결과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안 되는 거야. 그게 수군거리는 건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씀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인간에 있는 모든 생명은 움직이면서 어떻게 쇠퇴하죠? 결국 쇠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쇠퇴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쇠퇴하지 아니하는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쇠퇴하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기는데 쇠퇴하지 아니하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생명. 그것이 영생인데
우리는 쇠퇴하는 생명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동등한 삶으로 살 때, 그때만이 영생인 것을 착각하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미 영생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뭔 영생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쇠퇴하지 않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습니다. 쇠퇴하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역사를 이루어야 해요.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쇠퇴하지 않는 생명은 날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생명은 쇠퇴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부터 잎이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자꾸 멈추다 보니까 에이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 열매나 맺자고 과일이 열매 맺지만 과일이 열매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는 열매하고는 직접으로 합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자손들을 통하여서 대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죠. 인간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영생의 열매를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야 해요. 말씀드렸듯이 어제 아침에 똑같이 눈을 뜨고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도 똑같은 날 같지만 전혀 다른 날입니다. 어제는 절대로 어제일 뿐입니다. 다시는 내일로 돌아올 수 없는 날이 어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새로운 날입니다. 내일은 절대 오늘 땡겼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날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새롭게 살아야 해요. 힘있게 살아야 해요. 새롭다는 얘기는 내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바라보면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롭게 다 볼 줄 아는 눈이 귀가 있어야 새롭지 어제와 똑같이 바라보면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 인생의 키 같습니다. 핸들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혀는 작은 것이로되 온 산을 태우는 부시처럼 온 인생을 태우느니라. 그러면서 배에 키를 중심으로 설명을 합니다. 배가 큰 배라도 키 하나로 조정을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혀는 작은 것이로되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키라는 게 인생을 움직이는 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혀를 만나마 움직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 우리가 나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키를 잘 조정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또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대로 말하면 평강이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평강의 말을 해야 해요. 그저 그냥 편지를 쓰면 인사치레로 안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그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평강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 말은 힘이 없지만 내 말을 힘있도록 하는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말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왜? 예수님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했으면 제 강영승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를 통하여서 말할 때 그 말이 힘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는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에게 해코지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겸손하냐? 예수님은 그러냐면 그렇게 세상에 악한 말, 패역한 말 그런 말씀은 안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 그래서 내 말은 건 아버지 말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나는 말하는 것 뿐이니까 내가 곧 하는 말이 아버지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아버지 말을 들은 것이고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랑 똑같다. 대리인으로서 조금 더 선색이
하늘에 있는 분이 땅에 있는 인간의 옷을 입었지만 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오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방해를 합니다.